오늘은 로마서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공부했죠. 제목이 뭐였죠? 이거를 기억하면 이상한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영적 교만 대 영적 무지였죠. 그죠? 영적 교만 대 영적 무지. 그래서 영적 교만과 영적 무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교만에 빠질 때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우리는 이미 다 경험했다. Been there, done that. 이미 신앙생활 오래 했고 뭐 다 한다.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영적의 무지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으로 눈먼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여러분 유진 피터슨 잘 아시죠? 영성가, 유명한 우리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데 그 책에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한국말로 번역되었는데요. 원래 영어 제목은 Leap Over a Wall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범한 것과 관련해서 죄에 대한 아주 깊은 성찰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파워포인트 제가 부탁드렸는데 혹시 준비됐으면 올려주시고 안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죄를 고백하는 것이 자신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며 자신을 비하하는 고백을 하는 것인 줄로 안다. 그러나 죄의 고백은 자신을 괴롭히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실은 소망이 가득 담긴 선언이라는 것 사실을 안다.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가득 찬 선언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죄를 고백한다는 것이 우리의 비참함,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고 우리가 비참해지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죄를 고백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 죄의 사함에 대한 감사, 그런 놀라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귀한 통로라는 거죠. 그리고 4세기를 살았던 교부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 경사스러운 죄여. 죄를 경사스럽다고 표현을 했어요. 역설적인 거죠. 나의 죄를 인지하고 고백할 때에야 비로소 나를 나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인지하고 응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일 나의 죄에 대해 무지하거나 무관심하다면 나는 저 위대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무관심할 것이다. 바로 예수께서 구원하신다는 소식에 대해서 말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역설적으로 죄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가 죄를 범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로 가게 하는 거죠. 나는 뭐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상황을 자각하게 하고 인식하게 하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죄인임을 확인하고 주님의 십자가 연애에 또 감사하고 늘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죄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리니라. 지난주에 본 2장 후반부에서 바울은 택함받은 백성이고 할례받은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그런 우월의식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겉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참 유대 사람이 아니고 속 사람이 유대 사람이 된다. 속으로 마음의 성령으로 할례를 받아야지 진정한 유대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 신랄한 비판을 받은 유대인들에 향해서 이제 바울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유대인이라는 것이 무슨 혜택이 있냐? 할례가 무슨 가치가 있느냐? 사도 바울, 당신이 얘기하는데
우리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 그럼 우리 유대인이라는 게 뭐 혜택이 있는 겁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택한 받은 백성이고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게 모순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주장한 대로라면 유대인이라는 게 별로 뭐 이렇게 혜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선포되었고 전파되었고 전수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타락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나서 모든 인류의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타락할 것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갑자기 타락하니까 이거 빨리 이거 이머전시다. 이거 빨리 대책을 세워야지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인간들이 타락할 것들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이미 창세전에 그 구원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고 나서 3장 15절에 보면 바로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정말 그 뱀이 사람의 발을 물고 그 다음에 사람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그 구절을 통해서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구원 계획,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하실 계획들을 이미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 구원 계획, 구속사를 전개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그 사건, 그걸 우리가 구속사를 얘기하는데 그 구원에 대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선택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역시 우르에 사는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한 사람이었고 정말 도대체가 뭐 이렇게 특별하게 나아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들이 나오게 하시고 그런 유대인들을 통해서 결국 다윗이 나오게 되고 다윗왕이 나오게 되고 그 다윗왕에서 이제 쭉 리니지가 이어가면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속사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사역,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 인류가 몰랐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나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아가는 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온 인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셔야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맡은 특권을 누린 유대인들은 엄청난 의무도 갖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주 철저한 하나님의 훈련과 엄격한 징계를 받게 됐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샘플로 어떤 면에서 모델로 유대인들을 택하신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엄격한 율법 속에 살아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엄격한 율법 속에서 살아가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맡은 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아마도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축복일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것은 엄청난 재앙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이 없는 이방인들은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죄된 걸 모르고 살아가니까 죄를 범해도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약간의 여지가 있어요. 물론 양심이 있긴 하지만.
그런데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 기준에 따라 살아야 됐어요. 물론 여러분 율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율법이 보통 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녹음하고 있는 이 녹음기를 만들면 그 만든 사람이 매뉴얼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뉴얼을 갖고 처음 그 매뉴얼을 보면서 그 매뉴얼대로 하면은 이 기계를 아주 효율적으로 아주 잘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매뉴얼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내가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시행착오를 하게 되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우리가 안전하게 주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마치 차가 가드레일이 있으면 안전한 것처럼 우리에게 가드레일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너희가 살아가면 내가 너희를 창조한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너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좋은 역할을 하는 그런 축복된 그런 말씀이지만 그 율법을 어길 때 주어지는 징계가 너무 엄격했기 때문에 죄성을 갖고 살아가는 타락한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무척 힘들고 어려운 거였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만 오면 왜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런 것만 많이 있냐? 왜 나는 내 삶을 행복하게 못 사냐? 내가 살고 싶은데 왜 교회만 오면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그러냐? 우리는 불편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신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들도요. 그냥 이렇게 안전한 울타리를 쳐주지 않고 그냥 풀어놓고 놀으라 그러면 아이들이 불안해하고 어떻게 놀아야 될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부모가 울타리가 되어주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면 아이들은 안정을 느끼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내가 되는 거구나. 우리에게 그걸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은 좋은 건데 율법주의는 나쁜 거예요. 리걸리즘은 나쁜 거예요. 거기에 빠져서 우리는 그걸 막 억지로 지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제약을 받고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온통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지키기에는 너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우리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에 근거해서 돌에 맞아 죽고 땅에 갈라져 죽고 이방민족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그런 엄청난 일들이 있잖아요. 오죽하면 구약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다. 이제는 신약의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이런 사람들도 나오잖아요. 왜? 너무너무 엄격하고 너무너무 잔인한 것 같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믿으라 그랬죠. 그렇게 철저하게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면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결국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하고 결국 어떻게 돼요? 아시리아에게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철저하게 하는데도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지 보여주셔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살았어야 됐어요. 온 이방 나라와 온 세상에 하나님 누구신지를 보여줘야 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도 되고 또는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는 굉장히 큰 재앙이 됐던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길을 택하겠습니까? 말씀 맡은 유대인의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말씀 맡은 건 다른 사람이 하고 나중에 이렇게 통해서 알 수 있는 이방인으로 살겠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사실은. 이 질문이 의미가 없어요. 이미 싫든 좋든 말씀 가운데 여러분 거하시는 거고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순종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뭐예요? 나의 의무고 나의 짐이 아니라 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좋은 직업을 갖고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갖고 건설을 얻고 건강을 갖고 이런 것들이 다라고 쫓아가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현대에는 말씀을 맡은 자의 역할을 주로 목회자들이 하죠. 목회자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목양해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축복된 자리임과 동시에 두렵고 떨린 자리인 거예요. 두렵고 떨린 자리인 거예요. 저는 항상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엄격한 기준으로 심판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유대인이 말씀 맡은 자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기준을 따라 살아야 했던 것처럼 말씀을 선포하는 자, 가르치는 자는 그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절,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는데 한번 성경 구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파워포인트에 준비되어 있죠.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기서 선생은 목사가 될 수도 있고, 교회 리더가 될 수도 있고, 장로가 될 수도 있고, 안수집사가 될 수도 있고, 권사가 될 수도 있고. 더 큰 심판을 받는데요. 이걸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굉장히 스트릭트한 그런 기준을 갖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더 알고 선포하고 잘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말씀대로 안 살 때 난 더 큰, 더 엄격한 기준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없이는 서 있을 수 없는 자리예요. 여러분들의 중보가 없으면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운영위원회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제 바울은 그들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면 그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무효화시키냐고 질문을 해요.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해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음이라. 바울이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믿지 않았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화되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할 수 없다. 말씀 맡은 유대인들이 비록 거짓과 위선과 죄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완전하시고 신실하세요. 실수가 없으세요. 변하지 않으세요. 그 성품은 우리 피조물들에 의해서 절대 영향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덕스럽고 하나님한테 잘하면 축복해 주지만 잘못하면 막 벌 주시고 막 그렇게 성격이 아주 불같아서 업앤다운이 심한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어떻게 믿고 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님도 우리가 신뢰 못하잖아요. 부모님도 너무 플럭세이션이 심해가지고 너무 감정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녀된 입장에서도 정말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놀라우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너희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제 바울은 사람들의 이상한 논리로 반박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바울이 어떤 가상의
어떤 그 논쟁자를 세워가지고 그 자기의 논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상한 논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것이 불의하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 아니냐. 내가 잘못하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이 더 돋보이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의를 돋보이게 했는데 왜 내가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엉터리 같은 논리를 전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죄와 불의라는 단어하고 절대 섞일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절대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시죠. 아멘?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어떻게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냐?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를 범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불의를 행할 수 없어요. 물론 하시려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하고 이게 어긋나기 때문에 절대 안 하시는 거죠. 할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 절대 하나님은 절대 선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에게서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더 의롭게 됐다고 이렇게 거짓말해서 내가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절대 그럴 수 없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이런 엉뚱한 논리를 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너는 마땅하다. 너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나 잘못됐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여러 가지 핑계로 죄를 합리화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대다수가 특히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들이 많이 장악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why not? 남들도 사는데 뭐가 문제야? 이 정도는 괜찮다. 나도 불완전한 인간인데 그 정도는 이해해줘야지.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세요. 선악간에 행한 모든 행위들을 마지막 때에 반드시 심판하신다. 믿는 자들도 선악간에 행한 잘못들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물론 구원을 빼앗기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런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은 우리의 내면의 동기까지도 아세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불안에 떨고 두려워서 막 공포에 휩싸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우리 죄를 사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즉시 회개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고 핑계대고 남 탓하지 말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9절부터 1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음이라. 이제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고 우리조차도 바울을 포함한 우리도 더 나은 게 없다라고 얘기해요.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서론 마치고 두 번째 시간부터 오늘까지 두 번째 시간 1장 18절부터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까지 계속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 잘 견디셨어요. 이제 오늘로써 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따르는 것은 끝이 나요. 물론 3장 4장 뒤로 좀 넘어가도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죄라는 단어는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라는 이 결론을 이루기까지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는 이 결론을 이끌기 위해서 바울은 세 개의 장 1, 2, 3장
20%, 5분의 1에 해당하는 챕터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데 주로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구절들을 다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시편이 주로 많고요. 그다음에 전도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세요. 죄인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의인도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고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죄악된지 바울은 얘기합니다. 혀로는 거짓말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거짓말, 저주와 독설. 우리 현대 우리 교회들에게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가십. 우리 공동체를 좀먹는 여우죠. 하더라, 그랬더라. 그런 어떤 추측된 얘기들을 덧붙이고 불려가지고 원래 얘기했던 사람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그림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왕따시키고 상처를 주는 거죠. 우리 속담 가운데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말에는 파워가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 하는 말이 거룩하고 순결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생명을 주는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의 위력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그때 빛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이 말은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면에 말 한마디 잘못해서 리더십에서 쫓겨나고 비난을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정치인들이 그렇죠. 지금도 모 정치인은 말을 함부로 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다른 건 다 좋은데 말이 너무너무 이게 그 권위에 걸맞지 않다고 또 비난도 많이 받잖아요.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심지어는 내가 한 말이 단초가 돼서 그 사람이 삶을 포기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웁시다. 그리고 은혜스럽고 축복된 말, 거룩하고 순결한 언어 생활을 합시다. 우리가 재미를 위해서 휴머를 할 때도 그런 안 좋은 휴머는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안 좋은 말들은 우리 입에 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살리고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악의 모습은 한 가지 원인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뒤에 보면 18절의 마지막에 그렇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함, 두려워함이 없는 거예요. Fear of God. 이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시죠? 그걸 인식하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예배 드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직장 가운데 일을 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이미 경험하면서 인식하면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죽게 하듯 하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게 없을 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변화되어야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해요. 근데 얼마나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지 한번 돌이켜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이 돼서 살아가는 거죠. 제가 죄의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죄의 본질이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일날만 내가 그냥 찬양하고 예배할게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내가 뭔가를 일이 잘 풀려나가는데 도와주세요. 응답해 주셔서 내가 성공하게 해주시고 잘 살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거기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엔 내가 알아서 잘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시고 여러분의 각자 마음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며 심지어는 내가 나를 모르는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바울은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든 율법을 지키더라도 하나의 율법만 범하면 우리는 율법을 다 범한 거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을 우리가 다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 율법을 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살라고. 근데 지킬 수가 없어요. 그것은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통로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은 단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율법을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귀한 분들 많이 계세요. 여러분들 너무 귀하고 너무 탁월하세요, 다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30대, 40대 정말 무인이었던 것 같아요. 평생의 그리스도인이었고 한국 온누리교회 안수집사였고 그랬지만 저는 더블 라이프를 살았댔어요. 교회에서는 인정받는 안수집사고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안수집사고 모든 목회자들이 칭찬하는 안수집사였지만 저는 교회에서 제 삶이 가식은 아니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전심으로. 근데 교회를 떠난 밖에서의 나의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나의 삶의 모습은 그렇게 복음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못할 게 없더라고요. 병원이 막 너무너무 잘 돼 나가고 막 모든 사람이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겁나는 게 없어요. 해결되지 못할 게 없더라고요. 모든 게 전화 한 통하면 다 되는 것 같아요. 한국이라는 사회가 좀 그렇잖아요. 다 인연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지위와 뭘 가지면 네트워크가 잘 돼서 너무너무 편하게 살 수 있는 게 한국이라는 나라잖아요. 정말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11조 내는 게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서 누가 좀 안 도와주나 이거 11조 낸 거죠. 그렇게 교만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하나님 만나서 이 정도로 이렇게 변화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그걸 하루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오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에요. 저는 50이 넘어서 그걸 깨달았어요. 만약에 여기 우리 그루터기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나이 그걸 깨닫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시온의 대로 가려는 거예요. 삶 가운데. 그냥 혼자 아둥바둥하면서 고민하면서 이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하나님한테 맡기면 다 망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직장에서 쫓겨나고 프로모션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요. 한번 하나님께 다 맡기게 한번 살아보세요.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온누리교회 청년도 제가 담당하고 있을 때 직장에서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직장에서 원하는 대로 안 하면 프로모션도 되고
승진도 안 되고 뭐 월급도 쫓겨나요. 내가 그랬어요. 미안한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살아봤니? 조금 시도하다가 나 그리스도니까 술 못 마셔요. 조금 시도하다가 뭐 다른 부분에 다 무너지고 막 이렇게 적당하게 타협하고 무너지는 거지. 네가 정말 전적으로 한번 매달려봐. 그리고 한번 망했다고 나한테 얘기 좀 해줘봐. 목사님,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더니요. 저 이번에 레이오프 됐어요. 축복이다. 나한테 와서 그걸 좀 한번 좀 한번 그런 케이스를 한번 나한테 좀 달라. 너무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저도 물론 못했어요. 그렇지만 정말 전 도전하고 싶어요. 말씀대로 한번 전적으로 한번 달려가 보세요. 세상이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율법은 말씀은 우리가 죄 있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철저히 인정하고 주님의 십자가로 나가서 그 죄 용서와 구원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기 원해요. 여러분이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십자가의 은혜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될 거예요. 정말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감격을 여러분 경험할 거예요. 그래서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죄인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죄인임을 잊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서 내 지체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내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할 때, 내 아이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내 부모님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우리 믿음의 동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내 친구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우리 생명의 길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든지 교회에 막 교인들을 데리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면 교인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여기에 생명이 있고 복음이 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영적으로 침체했던 사람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 이 뉴잉글랜드 지역에 17, 18세기에 있었던 부흥이 다시 한번 임하는데 우리 생명의 길 교회가 사용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